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는 사람. 아멘. 예레미야가 이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신실하시고 자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그 언약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이제 기도를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워낙 죄악이 커서 이제는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만이 회복이 될 수 있지, 그렇게 그냥 또 용서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그들의 죄악이 돌이켜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백성에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 사무엘 그러면 뭐 그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모세는 백성을 위해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중보기도했던 사람이고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백성을 주님께로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오죽하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할 정도로 모세와 사무엘 하면 가장 위대한 중보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기도할 땐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거든요. 그들의 간구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세와 사무엘 같은 아주 훌륭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들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바꾸지 않으실 거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유다의 죄가 그만큼 너무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악하게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세요. 이제는 이렇게 전해라. 죽음으로 나아가라. 칼에 맞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으로 죽을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가 될 자는 포로가 되라. 이제는 심판밖에, 징계밖에는 남은 게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또 말씀해 주시죠. 왜 이렇게까지 유다가 무너졌을까? 이 4절에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이 므낫세 그 세대로부터 뒤로 쌓았던 악이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경건했던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근데 이 12살에 왕에 올랐어요. 사실 히스기야가 죽을 뻔하다가 15년을 하나님이 더 살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낳은 아들이 이제 므낫세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아버지 경건한, 죽을 뻔하다 살아난 그 아버지로부터 12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얼마나 듣고 배웠겠어요? 근데 이 아들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전혀 싹트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12살 즉위할 때부터 어린 소년이 뭘 안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바알을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이 너무나 가증히 여기셨던 자신의 아들을 몰렉에게,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는 그런 끔찍한 죄악까지도 므낫세가 행합니다. 아니, 아버지는 그렇게 경건한데 어떻게 자식이 저럴 수 있을까? 참 이걸 보면 신앙이라는 거는 정말 각각 자기의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좋은 본을 정말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떻게 보면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부모 세대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므낫세가 잘못을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왕들이 똑같은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악한 본이 하나 딱 서니까 선하게 돌아가게 되지를 않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이 나오죠.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도대체 누구고 너를 위해 울 자가 있다 없다. 네 평안을 물을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이 살롬의 도시, 평안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살롬이라는 말이 평안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평안의 도성이 됐던 이유는 뭐겠어요? 거기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의 도시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였어요? 그럼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도성이 평안이 남을 수 있습니까? 평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아무리 우리가 뭐 성벽을 잘 쌓고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모든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방자에 행하게 될 거고 거짓과 불의의 길을 걷게 될 거고 죄악을 행하면서도 돌이키지 않을 텐데 그 사회가 평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해 계실 때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백성들이 깨어 있을 때만 그 성이 편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근원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네가 나를 참 버렸는데 내가 너를 참 돌이키기에 내가 지쳤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정확히 그 표현을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아무리 자녀가 부모 뜻과 엇나간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 혼내고 왜 꾸중하고 왜 매를 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속도 상하는 거고 눈물도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난 너한테 이제 지쳤다, 이 말은 뭐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갈 때까지 갔다는 거야. 그래, 너 한번 네 고집대로 한번 살아봐라. 어떻게 되나 이제 나는 모르겠다. 한번 보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는 궁의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너를 돌이키기에 지쳤다, 이거는 저주고 이 자체가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결코 지치시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너를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하시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고 나라 위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혹시 내 인간의 고집으로 완고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늘 비추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미룰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의지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결국 키로 까부르는 것처럼 사방으로 이제 흩어지는 민족이 되고 말았는데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들의 과부가 바다의 모래만큼이나 많다. 바다의 모래 새 보셨어요? 혹시 가셔서 이렇게? 이건 뭐 셀 수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면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건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침략자들이 백주 대낮에, 뭐 밤에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백주 대낮에 약탈을 하고 그렇게 해가는 것에 그 위기를 만나도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뭐 열왕기 상하에서도 봤지만 이 신앙이라는 걸 바르게 되물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유다 왕이 모두 20대 20명의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선한 왕을 꼽으라면 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호사밧, 히스기야, 뭐 요시야, 뭐 아사도 한 절반 정도만, 딱 그 정도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악한 왕이었어요. 참 이 믿음은요, 되물림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악한 일은 이상하게 쉽게 되물림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은 그냥 놔두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되물림 되는데, 믿음은 기도하고 가르치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정말 내 마음에 품고 가야, 그래야 조금 이게 되물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그 믿음이요, 자녀의 내일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내가 어떤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앞에 어떤 순종으로 살아가는가, 이 내 믿음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자녀의 내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의 내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이 믿음에 굳게 서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청종하며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탄식을 해요. 10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너무 심판을 확 작정해 버리시니까 예레미야도 이제 더 이상 이 중보하는 기도가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런 탄식을 합니다. 내가 참 재앙이다. 어머니가 날 낳으셨는데 온 세계와 다투는 자로, 싸우는 자로 나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사실 예레미야는 가만히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았으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살다가 또 갔겠지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가서 백성에게 전하라 하시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이 용서의 메시지를 전해야지. 전하는 자도 아마 신나서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지 않고 심판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확정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그 사명을 받은 게 이제 탄식이 되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위기라고 전하고 하는 이 말들을 전할 때 환영받지 못할 걸 알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할 거를 알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죽일 듯이 원수라도 되듯이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한 것뿐인데 싸우는 자, 다투는 자, 그런 사람을 만날 운명으로 나를 낳으셨구나. 정말 절망이라기보다는 그 자신이 전해야 될 사명에 대한 그 고통, 이제 그것을 표현한 말인 거죠. 자, 하나님이요 위로하세요. 11절 이하에 보니까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할 것이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탄식하고 절망스러운데 염려하지 마라. 네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죽이려고 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네 입을 막으려던 그 원수들 재앙을 겪고 환난의 때에는 네게 나와서 물을 것이다. 네게 기도를 부탁할 것이고 네게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해달라고 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가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때가 확실하게 오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진리 안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위기가 있고 어둠이 있고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에는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빛으로 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때로 우리 행실로. 사람들이 환영할까요? 아닙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런 말 하느냐? 듣기 좀 편한 말 하지 왜 자꾸 힘든 얘기 하냐? 그것 당신의 얘기 아니냐? 하나님 말씀 맞냐? 비방할 거고 오해할 거고 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일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망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담대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받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은 비방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진실이었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오해나 비방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환영받게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너희들 환영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잡아 가두고 죽는데 내어주게 할 거다. 분명히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편한 길, 편한 얘기, 오늘 안일하게 괜히 이런 얘기했다가 불편하게 겪지 말고 그냥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그냥 서로가 그냥 평안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오해나 비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는 늘 담대하십시오. 분별하시고 그 길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에 있는 대로 전하세요. 주변에게 전하시고. 듣지 않는 건 그들의 문제겠지만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또 믿음에 굳게 서는 이 시대의 빛으로 또 진리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이제 이런 기도가 나와요. 15절 이하에 있죠. 하나님, 저 기억해 주세요. 제가 당하는 이 고난은 주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레미야가 뭘 잘못을 했어요? 아니면 사람들을 뭐 미워하는 마음으로 뭐 전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말씀이니까 가감 없이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내가 당하는 수치와 고난이 주님 말씀을 전하다 겪는 거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신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단지 내가 억울하니까 보복해 달라. 저 사람들 미워 죽겠으니까 심판해 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그런 마음 가지겠어요? 지금 그의 고난과 부끄러움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겪는 거니까 그 얘기죠. 자, 그러면 결국 내가 무시당하고 이 메시지가 무시당하는 건 누가 무시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당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비방을 겪는 거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왜 그런 말씀 전안 하고 그 메시지를 비방하고 그 설교를 비난하고 설교자를 비난하면 그거는 1차적으로는 그 선지자를 비난하는 거지만 그 깊은 이면에는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신원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이 말씀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 개인이 고난당하고 수치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훼손되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이 되니 이걸 신원하셔서 이 메시지가 맞다는 것을 확신해 주셔서 나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원래 주인이신 이 말씀 주신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인 거예요. 이 기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러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먹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됐다 그래요?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들어서 전하려니까 힘들었어요. 무슨 기쁨이에요? 심판을 전하는데. 백성들을 책망하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 메시지가. 그리고 그러다가 그 메시지 전하다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뭐가 마음이 기쁘겠냐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고민하며 전했지만은 이게 말씀이니까,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이게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흥겨워 떠드는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한 그 분노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먹고 마시고 흥청거려도 그 자리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불의하고 악한 것을 보게 되고 안에 있던 의분이 일어나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 주의 말씀으로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그것이 안에 불일 때 충만하면 무슨 오락이 즐겁고 뭐가 그렇게 흥겹겠습니까? 재미없거든요. 흥겹지가 않아요. 왜?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에 대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하는 이 사명으로 사로잡혀 있는데 그 말씀 전하는 것만이 그에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의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그렇고 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맡은 사역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저도 성도님들 귀에 편하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저도 편하겠죠. 뭐 비방 들을 소리도 없고 찾아와서 뭐라고 하실 분도 없겠죠. 목회 편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불편해하셔도 전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소망을 주고 격려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기도 하지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면 듣기는 좀 불편하고 내 정치 성향과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도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전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수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강단에 설 때에 제가 무슨 뭐 제 생각, 제 무슨 뭐 옳다고 믿는 인간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 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시대에 맞는 건가를 수없이 기도하고 고민하며 단에 서고 때로 제가 인간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진리에 돌이켜서 살아야 되겠기에 한 영혼이라도 더 살아야 되겠기에 기도하면서 전하는 거 아닙니까? 저만 그럽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외로울 때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그 기쁨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누군가는 듣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전했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여러분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뒤에서 비방하지 마세요. 혼자 비방하는 건 괜찮아요. 서로 다른 사람 선동하거나 사람들 그런 식으로 호도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는 주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저는 제 사명에 충실할 테니까 여러분은 듣고 순종하시는 사명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씨름하세요. 하나님 정말 주신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 맞습니까? 주의 말씀 맞다면 내 뜻과 안 맞아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 진리에 함께 서서 이 시대의 빛이 되는 우리 상영교회 되고 우리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때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랬죠. 19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돌아오면, 여기 돌아온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절망에 빠지고 회의에 빠져갖고 이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있지 않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내 앞에 세우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너를 나의 입으로 쓰겠다. 하나님의 입으로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너를 노성벽처럼 견고하게 해서 사람들이 공격하고 비방해도 두려움이 없게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무서운 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 눈물로 통곡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지키시고 그 걸음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성벽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벽처럼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담대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해지니까 말씀 전하기가 좀 두려우실 때가 있잖아요.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이런 말 하면 또 뭐 사람들은 배척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시대에 그게 무슨 뭐 맞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말씀에 굳게 서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게 악해져 갈 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내미시겠어요? 나 주님 위해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살았고 이렇게 헌금도 했고 봉사했고, 그거 내미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이 가득한 이때에 저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너는 살았습니다. 이 말씀 전하기 위해 저는 끝까지 이 진리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앞에 서라. 너는 내 입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악한 시대에 너는 깨워서 이 말씀대로 살고 순결한 믿음으로 나를 전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모두 순종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